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여하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을 봉헌하는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례의 날이 참에 며칠이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할례는 8일을 안에 하지만 결례는 40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그 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봉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봉헌, 예수님이 왜 봉헌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봉헌을 했습니다. 왜 봉헌을 합니까? 우리의 모본을 우리의 모본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의 뭡니까? 모본이죠. 침례를 받으신 것도 모본이었고 봉헌하신 것도 모본입니다. 예수님의 그 봉헌의 모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모본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봉헌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봉헌을 했는데 우리도 뭐를 해야 될까요? 봉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봉헌은 누구만이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나 봉헌하는 것이 아니고 장자들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첫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습니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장자입니까? 장자 아니라서 안 했습니까? 장자가 될 거라고요? 참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아니면 봉헌할 필요가 꼭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장자,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뭡니까? 첫 해에 난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장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봉헌식,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시대 소망을 연구해 보니까 구주의 나심 이후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봉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전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출애굽을 통하여 생기게 됐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어떻게 보내라.
예.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별을 줬는데 만약 너희들이 내 백성을 보이지 않으면 보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모든 뭐를요? 너희 장자를 내가 다 멸망하겠다. 짐승의 장자까지. 예,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래서 이 장자의 멸망은 모든 자들의 멸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이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이 모두가 멸망당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모든 인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표로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장자. 그런데 장자를 바치는 것은 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예수님 승리였죠. 예. 예수님은 장자로서 죽으신 것이죠. 장자로서 승리한 겁니다. 장자가 승리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뭡니까? 승리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자로서의 승리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장자입니다. 예, 인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요, 또 인생을 대표하는 그런 장자로서의 예수님. 그 신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자의 이 전례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계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장자에 대한 계보가 뭐 아담 때부터 이게 흘러나왔지만은 사실은 뚜렷하지가 않고 언제부터 뚜렷하게 이 장자의 문제가 성경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죠? 네? 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독자. 예, 아브라함에게는 장자면서 또한 뭐였습니까? 독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독자면서 또한 뭡니까? 장자.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요 장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죠. 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에게는 몇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실제적인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하게 여기다가 그만 아주 꽤 많은 동생에게 그 장자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겨버렸죠. 이 야곱은 정말 그 형이 가지고 있는 뭐가 탐이 났습니까? 장자권. 그 장자권에 무엇을요? 무슨 거기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의 배의 어떤 그런 것을 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장자를 통하여 누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네 자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손은 그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첫째는 장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의 놀라운 특권인데 야곱은 무엇이 탐이 났습니까? 고기에 탐이 난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영적인 축복. 그것이 야곱은 너무
너무 갖기를 원해가지고 우리 누구 말대로 거짓말하면서 그리고 배경적으로 거짓말했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야곱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은 뭐를 얻고자 하는 마음? 그 장자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또 그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것이 야곱은 너무 탐이 나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은 동의하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귀하게 보셔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 장자의 특권을 누가 받아내버립니까? 야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누군데요? 에서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특권을 혈통적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진 자가 그것을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진리를, 그 특권을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누가 진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냐.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결국은 그 장자의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장자의 특권을 얻게 되죠.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루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아주 현격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특권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특권을 동생들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육신적인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네? 요셉. 요셉은 그 장자는 보통 아들의 그 유산의 2몫을 받게 되는데 이 요셉은 2 아들이 요셉의 이름으로 가나안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육적인 축복을 요셉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은 어느 지파가 갖게 되는 겁니까? 레위 지파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그 왕권,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다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 왕과 제사장은 전혀 다른 하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도 엄청나게 큰 것이지만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축복도 결코 못지않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의 특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레위 지파로 온 것입니다. 자, 이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레위는 분명히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나의 장자를 대신한다? 누가 선언을 해버렸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참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식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장자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받겠다? 레위인을 받겠다.
여기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41절에 보면 또 반복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예. 이스라엘 자손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예.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예, 말 레위인의 것은 모두 다 뭐다? 내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끔찍히 사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45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누구를요? 레위인을 취하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인을 쳐놨습니다. 그렇죠?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놓고 나는 누구라? 이거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했어요. 이건 변할 수 없어요. 대단한 축복이죠. 예.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동안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그들은 가지게 됐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뭐 그만 하나님의 특권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 약속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레위인의 특권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인한 것이 없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장자에게 이 특권을 주려고 했는데 그 특권이 나중에 어디에 갔습니까? 레위인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 특권을 잃어버렸을 때 이 계보는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 레위인의 특권의 계보가. 이거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뭐 그게 없어진 거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잘못되었을 때에 차자에게 줬고 차자의 아들이 많았고 그 장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특권을 레위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민족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의 특권도 송두리처럼 날아가 버렸을 때 이 특권은 어디인가 이 계보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에 6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어디에서?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이 아니죠? 이제 달라졌습니다.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뭐를요? 여러분 레위인의 계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열방 중에서 한 백성을 나는 레위인으로 삼겠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도 하나 발견했죠?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버린 그 특권을 그 하나님의 레위인의 계보를 열방 중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열방 중에서. 그런데 그 열방 중에서 그 중에서 내가 누구를 택하겠다? 레위인을 택하겠다. 여러분 조금 이제 감이 또 이제 좀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 중에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자를 자기의 그 택한 레위인으로 삼는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66장
이사야 66장 5절에 봅시다. 어떤 자들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어떤 자?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하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쫓아내는 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쫓아낸다 했는데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쫓아낸 자들은 뭐를 당한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쫓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모으겠다 그랬어요. 예. 자, 1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여호와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자가 스스로 뭐하는 자? 거룩하게 하는 자.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거룩하다는 이 말에 그 본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카다시라는 말인데, 카다시라는 이 단어를 내용을 살펴보면 봉헌하다는 뜻입니다. 봉헌, 스스로 거룩하게 하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스스로 봉헌하며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 하는 자? 봉헌하며. 그 다음에요,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자? 정결케 하며.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레위인을 어떻게 하겠다? 정결케 하겠다. 그런데 여호와가 정결케 하는데 그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들을 내가 레위인으로 택하였다. 스스로 자신을 봉헌하고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를 내가 레위인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쫓긴 자를 불러 어떻게 해요? 모은다 그랬잖아요. 쫓아내는 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쫓김을 받은 자를 내가 모으리니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레위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쫓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서 어떻게 할 때 쫓겨납니까? 크게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이 쫓겨납니까? 또 어떤 자들이 쫓겨났어요? 때에 따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빛을 줄 때마다 그 빛을 받은 자들은 받지 않은 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그렇죠. 첫째 천사의 기별에도 쫓아내는 자가 있었고 쫓겨난 자가 있고, 둘째에도 그랬고, 셋째 천사에도 쫓아내는 자가 있고 쫓겨난 자가 있고, 넷째에도 그렇게 쫓아내는 자가 있고 쫓김을 받는 자가 있고, 그들을 내가 불러 모으겠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봉헌했다. 그리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뭐 했다? 정결했다. 이 모든 성격을 보니까 누구와 비슷합니까? 영락없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물로 씻고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처럼 레위인을 성별하여 구별하고 바쳐서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해서 뭐로 사용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부여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레위인이었어요. 이제 오늘날의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 뭐 하는 자? 스스로 첫째는 봉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성별해야 돼.
거룩하게 봉헌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쫓겨난 자들. 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뭐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내가 영적 오늘날에 뭡니까? 레위인이다. 이 장자의 계보를 따라가면 영적 레위인을 어떻게 해요?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했는데 여기 그들이 누군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그곳에서 생애하면서 봉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죠. 예, 레위인과 제사장은 똑같은 그 직분인데 이제 맡은 직분이 좀 다른 뿐이죠. 같은 레위인입니다. 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들이 보니까 7장에는 이들이 바로 누구였죠? 14만 사자. 여러분 영적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게 계보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이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이더라.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뭐 해야 되고 봉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봉헌하는 모본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모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맏아들로 됐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봉헌했다 결과를 따라서 한 것,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봉헌했다면 봉헌을 해야 할 사람이 이 땅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통 사람이 다 봉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만이 했기 때문에? 장자만이 했고 그 장자 대신에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레위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실은 뭐다? 장자다. 그러므로 그들은 뭐를 해야 된다? 봉헌해야 된다. 여러분 14만 4천님들은 아무나 끄집어다가 너 14만 4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해야 합니까?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해요. 그것이 봉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봉헌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본. 예수님은 봉헌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봉헌을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마지막 영적 하나님의 장자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자신을 스스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수 있는 기구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결례를 따라 봉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봉헌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봉헌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혈통적으로 레위인이 됐습니다. 자기가 원한 거 관계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이 아니고 무엇으로? 스스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봉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봉헌하게 된 이유를 그 봉헌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봉헌하게 된 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한 종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업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34절에 나옵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뭐하고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봉헌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인지 아십니까? 패함과 흥함. 패하는 것이 뭘까요? 패함은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멸망과 그 다음에 흥함. 흥함은 뭐합니까? 흥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 아, 저 사업이 흥하다 할 때 그 흥함. 그 일어나, 불같이 일어나.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부활은 무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남을 갖다가 흥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어에 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으킴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생명의 부활을 표적이 되겠다. 예수를 믿으면 뭐 하는 것이고? 부활이요. 그걸 믿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흥함과 패함 표적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준다? 흥함과 패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으면 뭐요? 영생이요. 믿지 아니하면 패함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단순합니다. 뭐 행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믿고 믿지 않는 것에서 흥함과 패함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것으로 사명이 끝났느냐?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과 멸망만을 주시기 위하여 판그름하기 위하여 오셨느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35절. 또 이것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은 마리아를 위한 특별한 그 기별이었고요. 이는 여러 사람의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라 하더니.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구원과 멸망도 주시지만 판가름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요? 다 드러낸다. 여러분 드러낸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드러낸다. 드러낸다는 말은 카르디아라는 말이고, 이 마음의 생각이요.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은 디알로스기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심판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심판.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모든 사람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사심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낸다. 심판한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봉헌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의 생각이 나타났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나타났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언의 시를 지금 거의 안 읽고 제가 그냥 말로써 드리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은 아주 공포적이고 독재고 이기심의 하나님이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모든 십자가는
누구의 생각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난 겁니다. 또 누구 생각이 나타납니까? 마귀의 생각도 나타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마귀의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죄의 흔적도 볼 수 없고 온통 자비와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그의 생애를 보면서도 사단은 그를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못을 박아 죽입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아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각을 다 판단하는 뭐가 되어버립니다. 논증이 돼요. 논증이 돼요.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구원 얻을 자들은 뭐 심판이 조사 심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같지 아니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리라. 이것을 시몬이 예언하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하는 사명입니다. 장자의 사명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장자의 사명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레위인들. 영적 장자들.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그런데 그 후손은 단수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지만 복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장자를 대신하여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표적과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영적 레위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표적 나타납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진리는 확고부동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행위로 구원 얻을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 얻는 그 표적을 이 영적 레위인들이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나는 힘들어서 14만 4천인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폭로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으로 말이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뭐요? 은혜라. 우리의 완전한 품성도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또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주신 것을 내가 받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내가 나타내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드러내면 돼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대로 그냥 단순히 순종하며 살면 그게 능력이요, 그게 빛이요, 그게 생명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드러낼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기만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낸 것입니다. 앞으로 14만 4천인들은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고 늦은 비를 받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의 모든 생애는 누구의 생애를 온전히 나타낼까요?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서 우리의 모든 중보자와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생애와 우리의 모든 능력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하나님과 사단과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이들을 통하여 뭐 해버릴까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말미암아 이 장자가 승리할 때에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다 승리의 그 놀라운 특권을 함께 누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누구를 대신하기 때문에, 장자는 모든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조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시간이 갔지만은 조금 제가 증거한 말씀에 증명을 위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57페이지 가운데 보면 51페이지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 읽겠습니다. 초태성은 주께 바치는 일을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그래서 장자를 그때는 의무적으로 뭐 하도록 했습니까? 봉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의무적이 아니죠. 사람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예수님은 뭐 하는 자로서? 표상하는 자로서, 그런 제사장직에 바쳐줘야 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시므온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이거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요, 흑암의 임금, 누구죠? 사단의.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누구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 이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장자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장자, 누굽니까?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는 내 백성이라,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을 통하여 이 일은 다시 한번 뭐 된다? 반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는 강요하나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말과는 전혀 완벽한 증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를 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 우리들이죠. 자, 시대소망 49페이지에 있는 말씀 간단히 좀 읽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런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어떻게 해요? 다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시험과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이 모본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또 다른 하나의 모본자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만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이외에는 이걸 재현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중보자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승리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은 다 어떤 상황 속에서 중보자의 도움을 받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만이? 14만. 그래서 14만 4천이만이 예수님의 생애 모본을 완벽하게 뭐하는 겁니까?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이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 민수기나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앞으로 차츰 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시드서만 57페이지 이 사실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 뭐는 증오한다고요? 죄 자체. 죄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증오하시나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이걸 증명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타냈고 또 누구도 나타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도덕적인 온전함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하나만 읽고 시간이 지나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사단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 최고로? 여러분, 14만 4천인들의 마지막 야곱의 환란의 그 생애는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최고도로 또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업이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비밀번호도 한 번 쓰지 않고 중요한 것은 몇 번 씁니까? 2번 써야 돼요. 구속의 경륜의 마침에 있어서 예수님이 한 번 써서 완벽하게 썼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어떻게 합니까? 더 확인하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은 완전 무결합니다. 넉넉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는, 더 이상 죄가 우주 안에 생겨날 수 없는 완벽한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인을 누구를 통하여 친다? 영적 레위인들을 통하여. 영적 장자를 통하여. 여러분 대단하죠? 네.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중후심을 나타냈다. 사단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을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어떻게 해요? 드러났던 것처럼 누구를 통하여요? 영적 장자여 14만 4천이는 레위인들을 통하여 또 나타나고 그들을 죽이려고 찌를 때에 그 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죄가 있었나요? 없어요.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놀랍죠? 예. 그리스도의 생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모든 악인들이 다 누구를 증오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오했듯이 마지막에는요. 이 마지막 남은 벌이 14만 4천인들을 증오할 겁니다. 지금은요. 착한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제거되면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들에게 있던 양심은 사단의 강력한 흑암 속에 다 압도당하여 그들도 다 누구로 변해버릴까요? 백이라요. 지금은 어정쩡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최고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사단의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공포의 사상이 대조되어 드러나고 온 우주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선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험입니다. 영적 장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봉헌하지 않겠습니까? 이 특권을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이죠?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자들이 탈락하면 그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다른 사람이 채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쟁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재단에 봉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이제는 정결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예물로서 바쳐지는 최종적인 구속의 열매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와 같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